지난주는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흠없고 순전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주 예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특히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이 안에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와요. 환경은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지금 옥중에 있거든요. 옥중. 감옥에 있는 겁니다. 감옥.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환경은 기뻐할 수 없는데 말씀은 계속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도요, 껄껄껄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신 것이 진정한 기쁨이죠. 이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너희들 삶이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웃을 일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외부적인 박해도 있었지만 내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진짜 교회에 힘든 건 뭡니까?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나 박해가 아닙니다. 여기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5편으로 나눠서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가 뭘 것 같습니까? 전쟁터지요. 세상도 그렇게 싸우지 않는데 교회가 서로 비방하고 멱살 잡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한번 내부적으로 싸워보십시오. 이 교회 금방 망합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요,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나 핍박이 아니라 내부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가 이 내부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두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런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아파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참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서로 나눠서 싸울 때 이 편도 들을 수 없고 저 편도 들을 수 없을 때 교회의 심정이나 마음은 어떨까요? 이때 바울이 해결책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이 주 안에 서라라는 이야기는 군인이 너는 보초병, 너는 어디병 이렇게 상관들이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가 싫든지 좋든지 편하든지 편하지 않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서 있어라라는 원어의 뜻인데, 오늘 이렇게 주 안에, 우리가 모두 주 안에 세움받은데 그 안에 끝까지 서 있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이라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지요. 우리를 세워주신 포지션이 다 있습니다. 너는 목사, 너는 장로, 너는 권사, 너는 집사, 너는 성도라고 이렇게 세워주신 포지션이 있지요. 그것이 힘들다고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안 맞는다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주 안에 설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정말 목숨 꼴깍 넘어가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주 안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서로 하나 되어 주 안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실명을 거론한 것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두 여인이 아주 엄청나게 힘을 갖고 서로 완력을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여기 같은 마음이라는 이야기는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일을 하나 하자면요, 100사람이면 100사람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의견을 일치하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 것 쏙 빼고 예수의 마음을 똑같이 품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요, 우리가 나눠질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내 생각 따질 수 없어요. 그분의 마음 하나 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의 사상에 거창한 것을 꺼내놓지 않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신학교 가서 처음 들은 것은 우리 모임이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누구라고 생각하고 옵니까? 다 천사라고 생각하고 와요. 천사. 여기도 천사, 저기도 천사, 다 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이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 아닙니다. 단지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므로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지만 단 하나, 우리가 이 맛본 구원의 은혜, 이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나눠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큰 문제가 작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도 나왔지만요,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놔요. 우리의 마음 갈라진 곳에 쐐기를 하나 깊이 박아놓고 너는 이 사람 편, 너는 이 사람 편 이렇게 나눠놓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처를 깊게 만듭니다. 사소한 오해를 분열로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깨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갈라놓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우리를 갈라놓습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은요, 갈라진 우리를 다시 하나로 붙잡아매요. 오늘 3절에 보면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라고 말합니다. 어느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이 서로 다투고 있고 마음은 하나 되지 못하지만 한때는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어쩌면 버려진 것 같이, 어쩌면 예수의 품에서 떠난 것 같은 이 여인들을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도우라라는 이야기는요, 돈 몇 푼 집어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쉴람바노, 그들의 손을 꼭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짐을 져줘라라고 말합니다. 두 여인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때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기에 그들이 넘어졌다고 팽개치거나 그들이 쓰러졌다고 교회에서 파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있으니까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게 무엇을 아는 자들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는 버려졌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세워서 오늘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듯이, 그렇게 교회는 비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붙잡아주는 공동체입니다.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회복시켜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틈이 벌어지고 사이가 벌어지고 미워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먼저 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의 특징임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뿌리 깊게 받고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안에
손자들은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나눠지거나 갈라지거나 분파가 있거나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이런 교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 서서 이 교회는 오직 하나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후에 이제 개인의 신앙생활을 향한 중요한 권면을 이어갑니다. 이 교회 안에는 우리 모두가 교회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엮어져서 교회가 되었듯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해요. 4절에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의 주제이고 핵심이며 성도가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웃는 얼굴에. 항상 웃고 다니면은 여러분 복을 꼭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심이지요. 이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히고 묶이고 무너지고 다치고 고장났을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은 바울은 환경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환경이 좋다고 기뻐하는 것, 이거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깨달았어요.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경이 좋건 나쁘건 그것을 떠나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반대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환경이 나쁘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변하지 않는 예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감옥에 있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결은 예수를 늘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분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며 살았죠.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개인이 교회 전체가 아니라 개인인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인상 쓰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기쁨은 감사해서 자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하면은 기쁨이 생길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면은 감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감사는 신앙의 체온계지요. 감사가 식으면요 믿음도 식어갑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은혜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기뻐할 때 감사가 더 풍족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환경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그렇게 살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해요. 여기 관용, 관자를 한문 어떤 거를 써놨나 봤더니요, 너그러울 관자를 써놨어요. 용은 얼굴용입니다. 이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너그러울 관자에다가 얼굴용자, 항상 좀 비유하기가 좀 그런데 산에 있는 그분처럼 비웃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찡그리지 않는 것처럼 달덩이처럼 그런 것. 여기 보면요 한국어로는 이 관용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라는 말인데, 성경의 원어는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양보하는 마음, 온유한 성품,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을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게 관용입니다. 기뻐하면서 나오는 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일 참 많이 당하셨지요.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의 권리를 절대로 주장하지 않았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관용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마다 너 권리 주장하고 살아. 일한 만큼 받고 너 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관용하라고 말합니다. 너가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 더 좋아지잖아. 내가 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붙잡을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바보처럼? 오늘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분이 가까우시기 때문.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짜 가까우시다는 이야기는 주께서 곧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종말이 되었다라는 것을 예전에는 무척 많이 썼는데요. 요즘은 쓰지 않아요. 내일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꼭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될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을 6절에서 선포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염려는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음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그런 말입니다. 염려는 한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염려가 돼요. 기도는 찢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염려를 없앨 수는 없으나 그러나 염려를 맡길 수는 있어요.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맡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염려, 이 걱정, 이 근심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보처럼 정말 웃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킨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말씀드렸듯이 군인이 정문을 지키잖아요. 그 군부대 정문을 지키고 있는데 아무 사람이나 그 군인이 지키는 정문을 들랑달랑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별을 단 사람도 허가 받아야 들어가고 나오지요. 그래서 이 부대의 정문을 지키는 이 사람이 빈틈없이 그 부대의 정문을 출입을 관리하며 지키듯이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들어가고 나가는 것까지도 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있을 때만 지속됩니다. 이 조건이 맞춰질 때만 내가 속에서 쓱 웃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조건을 초월합니다. 폭풍이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죠. 이게 세상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의 다른 차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바울은 거룩한 생각과 순종의 삶으로 주 안에 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생각. 신앙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여기서 끝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에서 신앙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때, 삶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될 때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는지 8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도덕 책에 나오는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의 기준이지요. 우리 이런 성품이 우리 속에 하나하나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되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 없는 진실함입니다. 포장이나 의장이 없는 그냥 고지 곧대로 믿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겁니다. 이거 참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서도 떳떳하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경건하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이야기는요, 존귀하고 품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디에 가든지 경건한 겁니다.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옳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롭고 공정하다는 뜻으로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내 것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이게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하며 라고 말합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삶,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올해 연회 때 목사 안수를 받는 목사들을 놓고 어떤 분이 권면을 하는데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경건하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도 경건하셔야 된다. 여러분의 돈과 교회 돈을 섞지도 말라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돈이고 교회 돈은 교회 돈이게 섞지 말라. 매사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움직이고 행동하라. 목사 안수 받는 젊은 그런 이제 신임 목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삶.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랑받을 만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을 떠나서 사람들이 나에게 저 정도면은 우리가 사랑해줘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8가지 덕목이 쭉 나와요.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죠. 그런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 있는 주의 말씀으로 채우면 염려가 사라지지요.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삶을 마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행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그대로 삶에 녹여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도 실천해야 사랑이지요. 용서도 실천해야 용서지요. 복음도 전해야 복음입니다. 복음을 갖고 있다고 이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에게 나눠줄 때만 이게 복된 소식이지. 나에게는 이게 무슨 복된 소식입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믿음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삶의 순종입니다.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축복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은혜를 받은 대로 행동하고 은혜대로 기뻐하고 움직이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버티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얼마나 나 의지로 버틸 수 있겠어요? 요즘요 목사 된다고 시작했다가 목사 안 된다고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감리교회만 목사 안수 받고 목사질 안 하는 2,000명의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 된다고 왔을 때는 뭐 때문에 왔겠어요?
울고 불고 가슴이 뜨거워서 미칠 지경 같아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다가 보니까 이게 쉽지 않지요.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선다는 것은 그게 성도로 살아가든 뭘로 살아가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할 때 주 안에 설 수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초청하신 거지요. 늘 주 안에서 한 교회를 섬길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신 말씀처럼 오늘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도 이 안에 살아갈 때 찡그리고 인상 쓰고 사는 것보다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한 끼의 양식이 없어도 그래도 아주 갈비 뜯은 사람처럼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선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상황이 아니라 주 안에 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안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자녀들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되게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